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거로.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습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제 곧 풀려나게 될 것이고, 오늘 나의 삶은 여기서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곁에 가는 거지만 내 원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 곁에 가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갈 건데 그때가 아직 언젠지 모른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힘써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생활하라라는 이 말이 그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살다, 내가 생활한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어떤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되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왜 특별하냐면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단어가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주보에 그 강의안을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인구 구성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적어놨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첫 번째, 그 안에 로마에서 온 행정관들과 상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던 토착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토착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유대인이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그 자리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5가지 분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에 제일 많았을까요? 오지선다형입니다. 어떤 부류가 제일 많았을까요? 네? 그 중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를 되게 강력하게 소집해가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할 무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고향을 떠나왔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자기의 평생을 여기에 들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떤 특권을 주냐면 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 직함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나머지 은퇴 이후의 시간들을 마련해주는 도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어디를 예로 들 수 있냐면 경남 남해에 있는 독일인 마을을 예로 들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 파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과 광부들을 보냈는데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광부들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가서 외환을 이제 벌어오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평생을 거기 살게 되잖아요. 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계속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어 주는 데가 어디냐면 경남 남해의 독일인 마을이라는 건데 근데 거기 가보면 거기 뭐 집들도 독일 양식으로 돼 있고 독일에서 지내던 어떤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같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평생을 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을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은퇴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몰아서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이룬 업적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우리 군인들 군대 전역하고 나면 다 하나씩 이렇게 그 훈장처럼 뭐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붙이고 살을 붙이고 붙여가지고 이제 더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가지는 자부심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나눴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어깨에 쌓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 자부심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난 너희랑 달라. 난 여기 살 사람들하고 다르고 난 너희랑 급이 다르고 내가 로마 사회에서 경험했던 문화와 이 선진 문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계몽하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6절을 보시면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 앞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숫자 4가 적혀져 있죠. 그렇죠? 숫자 4가 적혀져 있는데 그 숫자 4 각주 아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그래서 이 시민 노릇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이제 폴리티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 도시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다.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다. 이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속된 말로 가오 잡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오 잡는다 이게 일본 말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폼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길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오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소위 체면을 중시 여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충성을 다했고 그 황제 앞에서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남은 삶을 내가 여기서 그 로마 황제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가겠다. 그게 생활하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가오떨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더할 나위 없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제 말로 풀어봤는데요. 그걸 PPT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사는 은퇴 군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하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분은 오늘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붙드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오떨어지는 행동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로마 황제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자신 있게 당당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 목장 기도회 때 제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선언이라고 했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인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하고,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다 아실 텐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하박국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출세와 명예를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앞에서 진실하고 정정당당하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5가지 부류,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은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과 학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관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제목이 뭐냐면 소요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요죄 명목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 22절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로마 사회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법정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고, 그래서 이 법정 안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사람에 향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들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벗고 치고 때리면서 이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뒤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날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16장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렸잖아. 그거는 로마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희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거를 내가 이걸 문제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 자행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때렸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인권과 자신의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형태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밀정을 택하게 되는데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척 살아가고 저기 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얘기하죠. 이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각자 일어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미식 축구나 럭비 같은 경기를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공을 딱 들고 있다가 셋, 둘, 하나 하면 이 공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빼가지고 뒤에 쿼터백에게 넘겨주죠. 그러면 쿼터백에게 넘겨주는 순간 적들이, 그 상대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깨 싸움을 하면서 와라락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편이 자칫 옆에 사람을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팔짱을 끼고 우리의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힘을 보태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게임을 진행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한 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절대로 우리를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사자가 그 뭡니까 얼룩말이든 어떤 이렇게 짐승들이 있을 때 보시면요,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이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그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중에 있던 한 마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하면은 이탈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아니죠. 이탈한 말을 잡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무리 중에 또 누군가가 이탈하면 그거를 잡아먹고, 그렇게 본진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본진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건드리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심어넣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2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전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판단은 뭐냐면 그들 안에서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까닭은 그 두려움이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증폭시키게 한 거예요. 두려운 말이 두려운 말을 낳고 그것이 확대되고 확대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분오열하게 하는 이제 그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망으로 열 정탐꾼에 대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 사단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조장하고 너희 가운데 낙심한 마음을 밀어 넣을 건데, 그것이 너희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어떤 역할을 준다는 겁니까? 모든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연결시키면 어떤 거냐면, 사단이,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뭘 조장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조장할 때. 두려운 마음을 조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옆 사람의 팔꿈치,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가지고 어떻게 전진하라는 겁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원팀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 영화를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벤져스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벤져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대별로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그 영화의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타노스라는 우주 악당이 나옵니다. 우주 악당이 나오는데, 이 타노스가 지구를 쳐들어왔을 때 그 지구에 있던 마블 히어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타노스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때 전쟁을 앞두기 전에 와칸다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나요? 우리 젊은 분들 아시나요? 이렇게 와칸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범배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이거는 이범배 씨를 찾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와칸다 말로 홀드 포지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범배, 이 말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전열을 다독이게 되는데, 저는 그 영화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낙심됨과 우리 가운데 여러 걱정 고민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사실 가는 길도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에 제가 다음 세대 얘기를 하면서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후 주일학교를 11시에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변화를 주고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길들을 이제 모색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두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커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조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깨뜨리는 일들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서로를 독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보시면 27절 28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고 우리가 한 팀으로 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된다고 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미지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최전방에 나갑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 합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손이 올라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서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저는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전방에 싸워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면 함께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고 이 일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원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특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그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단박에 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고난을 받는 게 뭐가 특권입니까? 고난을 안 받고 뭐든지 프리패스하는 게 특권이지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게 특권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이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특권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 선배 가운데 한 분이 간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가 됐을 때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분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혈액형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가지고 간 이식 수술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키르기즈스탄에 계시던 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선배신데 그분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자비로 갑자기 비행기를 끊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간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자매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자매가 와가지고 내 간을 떼가지고 그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형제랑 이야기 나눴습니다. 결혼할 형제랑 이야기를 나눴고 형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간을 떼서 주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아내분 간을 떼주게 됐어요. 이 아내분이 처음에는 맞지 않아가지고 못한다고 했다가 간이 너무 작아서 못한다고 했다가 이제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정도 사이즈면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자매도 그렇고 이 아내분도 그렇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고 자기를 허비하는 거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 안에 있는 삶을 이제 깨뜨리는 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스스로 나 대단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가운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누리고 얻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찬스를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그분의 길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주는데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 앞에 쓰임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허비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낫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일 이후에 풀려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써주셨구나. 내가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단순히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겪고 있냐? 그렇다면 잘된 일이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거야.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과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생각함으로 그 영광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건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영원히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맡기신 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서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